오늘도 이제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편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제에 알라못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알라못은 여인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들의 하음, 예컨대 소프라노 같은 고음을 의미했을 것으로 여겨지죠. 또 이 표제 외에도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루터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루터가 오늘 본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양을 작곡하였기 때문이죠.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시편에 대한 시편 연구자로서 이름을 알렸고 인정받는 연구자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 교수로 있는 그 신학 대학에서 시편에 대해서 강의하였던 자이기도 하죠. 그는 종교 개혁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동료들에게 시편을 함께 찬송하자고 많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의 찬송을 함께 불러달라고 자주 청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는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는 7편의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안식처로 삼으신 곳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도성을 상징하죠. 루터는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참된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1절에서 7절은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묘사하고 8절에서 11절은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순서상 1절부터 봐야 하지만 오늘 1절의 배경이 되는 2절에서 3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2절과 3절의 이 묘사들은 고대 근동의 혼돈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들으며 이 고대인들은, 근동의 사람들은 거의 유사한 생각들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보통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들에 대한 묘사로 많이 인식되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환란에 대한 은유로도 자주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등장하는 산은 절대로 흔들릴 리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변함없음의 상징이죠. 보통 자연지물을 볼 때 어떤 산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이었듯이 이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산처럼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중대한 지표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공포스러운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고대 지역들이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바다라는 것이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다가 위험하고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대 지중해 시대에서는 바다 민족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이 바다 민족이 침해해 오면서 고대 지중해 해안 일대에 있던 많은 문명들을 멸망시키면서 모든 그 일대 지중해 문명의 일대에 있는 모든 이집트 포함해서 모든 문명들의 고대 기록에, 그리고 그 이후로 항상 바다에 대해서는 두렵고 공포스럽다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다 또한 그런 혼돈과 죽음, 공포에 대한 그런 공포를 공유하고 있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가 솟아나 뛰놀고 넘쳐 변함없어야 할 산이 흔들리기까지 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최악의 순간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을, 이 표현으로 이런 묘사들을 들으면 당대의 같은 생각과 가치관, 경험을 공유하였던, 전승받았던 이들은 모두 두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까?
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함께 공유하였을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구나 들으면 두려워할, 정말 누구에게 들려주어도 누구나 그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구나 공감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1절의 이 선언적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죠. 시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피난처, 힘, 큰 도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원어상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즉 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은 우리의 내적인 강건함 혹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피난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외적인 이 어떤 것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의 방공호라든지 전쟁 상황에서 방공호에 숨었다고 해서 그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이 두렵지 않을 리 없겠죠. 우리는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흔들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힘이 남으로 인해서 마음을 견디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적인 강건함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큰 도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정말 답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표현을 듣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상황은 답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 그리고 당대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4절에서 7절에 걸쳐서 고백합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섭게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던 바닷물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죽음을 삼키는 바닷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강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성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절을 들으며 이 사절을 보며 어떤 이들은 에덴을 연상하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연상하고, 어떤 이들은 에스겔의 환상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묘사하죠. 그 어떤 것을 연상하든지 간에 생명이 공급이 되며 보호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4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한 수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면 생명이 넘쳐 흐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은 여전히 2절과 3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로다라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표력하죠. 여기서 새벽은 해가 뜨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새 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절, 새로운 상황, 새로운 때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하죠. 여기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세력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찬양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를 바라시면 천지 만물이 정말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모두 잠잠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땅이 녹았다는 말로서 시인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파멸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하나로 그렇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첫 번째 연애 후렴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와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죠. 그럼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족장들과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난처는 1절의 피난처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피난처는 정말 높은 곳에 고지에 있는 요새 혹은 산성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은 요새,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보통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높은 곳에 있는 망대와도 같은 그 든든한 튼튼한 이 요새는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이 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요새라는 선언입니다. 8절에부터는 이제 두 번째 연인데 8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했듯이 이 땅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즉 땅을 항무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놀라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연이어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묘사들은 9절에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그리고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10절에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는 특징들이 있죠. 미래 시제를 사용하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장수로서 일어나사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고 모든 활과 창, 전쟁의 도구들을 버리게 하실 것이며 수레 즉 전차들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군의 왕 되심으로 모든 대적을 끊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 됨을 아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실 참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충만해집니다.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스스로 해보려는 이 시도들을, 이 모든 일들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 멈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니 앞서 고백하였던 이러하신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분이 계신 이 성은 안전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말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발견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알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국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 위에 높이심으로 역사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온 대로 또 앞으로도 기도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온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다시 7절과 동일한 후렴을 반복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7절과 11절 이 고백은 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요새이시로다.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용들, 인생의 소용들이 요동치는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강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평강이 되실 줄 믿지만 또 우리는 이 안식을 늘 언제나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이들이 가득하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교회 안에도 정말 이 시대가 격변하는 이 시대, 모든 질서가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상식이 바뀌는 이 시대에 정말 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럴 때 정말 교회에 어떤 환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정말 두려워 떨며 정말 현혹되는 일들도 많이 보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우리 서로에게도 늘 성도의 교제 중에 늘 들려주며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보다 이 세상에 바뀌는 그 어떤 격변보다 더 강한 분이시고 정말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루터가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을 보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찬송이 이제 찬송가 585장이거든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길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 당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던 그 시절은 정말 루터로서는 가장 인생에서 험난하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루터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투쟁하게 나간 것 같지만 또한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흔들리고 공포스러워했던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를 되새기고 그가 되새기며 자주 동력자들에게 불러달라고 함께 불러달라고 했던 시편이 바로 46편이고 이 찬송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나 서로 불러주며 서로 되새기며 서로 함께 권면해야 되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심을 신뢰하심으로 평강하시고 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혹은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며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우리도 같이 이 상황에 휩쓸려 갈까 봐 두렵고 떨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늘 알고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머리로는 알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고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시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하고 또 평안하여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심지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격변하는 이 시대, 주여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질서가 바뀌고 무너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려는 것 같은 시대,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주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열릴까봐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는 이때 때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 떨며 주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 그 걱정이 우리에게도 전염되어서 우리들조차 흔들리는 이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에게 향해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바라보겠노라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늘 증언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선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고 말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하며 재난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립니다. 이대로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두려워 떨게 하는 목소리들도 넘쳐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의 시편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고백하였듯이, 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과 도움이시며 우리의 요새 되심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날마다 들려줌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으로 정말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